함께 읽은 전도서 1장의 말씀 내용은 헤아의 인생의 절대 허무함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삶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기록하면서,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헤아의 인생이 절대 허무하기에 결론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인생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이 앞에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본이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본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천국을 준비하며 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그건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지만,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자꾸 피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좋아서. 그 좋은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삶은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은 피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세상을 앞세우고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 것으로 즐거움 얻으려고 하고. 오늘 솔로몬이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헛되게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뭘 통해서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솔로몬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헛됨을 깨닫고 하는 말 중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때에 어떻게 이 바다의 한계를 이렇게 알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지 않았으면, 아니 자기가 뭐 세계 여행을 해봤어요? 바다의 끝이 어딘지 가봤어요? 바다가 마치 고인물처럼 그렇게 뭘로 채워지는 것,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요? 이 잠언서에 나타난 그런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구절구절을 보면 전부가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그 시대의 어떤 그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 아래에 있는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밝게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진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말하기를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을 표현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지 못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바로 깨닫지 못한 거다, 믿으면서도. 이게 바로 깨달아지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죠.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으로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는 솔로몬의 말처럼,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고백하는 말처럼, 그래 이 땅의 건 다 헛된 거다, 헛되다.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적이 바뀌어야, 그래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근본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못 따라가고, 왜? 생각이 이끄는 건데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지요.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 보세요. 따라가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영원한 것에 몰두되어 있다고 해도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가 연약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말씀하기를, 비록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몰두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깨닫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뀌었어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 연약하여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런 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거예요. 이건 알지만 연약하여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몰두하지 않은 거, 거길 삶의 목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거기를 준비하며 살 마음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거기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피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젠 더 피하지 않으려는 말 고백. 피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피하여 가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우리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연약하여 못 사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해 안 되니까. 그래 너희 힘으로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소망 두어, 나 의지해, 그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자기 행실로 옳게 할 수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야? 너는 할 수 없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래 네 힘으로 못 가는 거 알겠지. 근데 따라갈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목적이 바뀌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 아예 내가 이쪽을 택하고 내가 피하여 가고 있어. 피하여 가고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예? 그래도 물론 못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못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가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알면서도 그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의지, 우리 노력, 우리 힘, 우리 지식, 지혜,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거 알는 것처럼. 부모 없으면 세상 끝이죠, 뭐 아이들에겐. 깜깜하지요, 뭐. 다 큰 자식이야, 부모 없어도 뭐.
그러니까 부모님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부모 없이도 못 사는 아이들은 부모 죽고 나면 어떤가 보세요. 다 큰 자녀들 보세요. 건성으로 우는 거지. 뭐 그게 우는 거야? 잠깐 감정으로 우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앞이 캄캄해서 울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장성한 자식이 부모 돌아가셔서 앞이 캄캄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그냥 감정으로 그래도 정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산다고 하면서도 알아요. 근데 거기 없으면 캄캄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게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미안해요, 내 얘기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나 성경보다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이 아니구나. 진짜 다음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나 창세기보다 한순간에 뒤집어졌어. 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 거꾸러진 것처럼 이해가 가. 그럼 다윗 누가 거꾸로 들였어요? 자기가 거꾸러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셨잖아요. 마찬가지요. 나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창세기보다 내 인생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은 초점이 뭐냐고요? 다음 세상 있는 거 알았다는 거. 확실히 알았다는 거.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 그때 꺾어지고 나서요.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실수하여 넘어진 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속에서. 내가 연약하여 내 감정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할 때는 있어도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향한 목적,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단언컨대 한 번도 세상이 좋아서 갈등하면서 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돈 벌어 잘 살고 싶은데 이 생각 없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하구나. 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 육체의 짧은 기간은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 짧은 것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진짜 고생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짧은 고생해야 될 인생은 잠깐만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인생이 요만큼이고 육체로 사는 만큼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하나님 나라처럼 거의 영원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준비하는 기간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짧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 인생 짧은 인생 준비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준비하는 기간 짧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믿음의 소망 가지고 목적이 바뀌었으면 저기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빨리요. 하루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안 그래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다린 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서 한 거거든요. 이 인생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생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관이 바뀔 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게 안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서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안 믿으려니 알고 안 믿을 수 없고 불안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소위 말하는 짝퉁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짜예요, 이게. 진짜 비슷해.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렇게는 못 살아. 근데 못 사는 원인이 뭐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못 사는 것 같으면 괜찮아.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끌고 가니까. 근데 문제는 내 속에서 아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시금석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기 바라보고 소망하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연약하여 자빠지고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근본 우리 속이 바뀌지 않아서 알면서도 이거 바뀌지 않은 거, 이게 진짜 가짜 차이예요. 이게. 이걸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안 바뀐 사람들이 겉으로 행위 가지고 뭐 경건의 행위 가지고 종교 생활 가지고 조금 남보다 열심히 한다고 그것 가지고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엄격히 다르단 말이에요. 너 목적 바뀌었냐? 정말? 정말 알았냐? 어? 너 가치관 바뀌었냐? 소망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안 봐요. 이거 보고 나면은요,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야. 우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하신다 그러잖아요. 체휼 하신다는 헬라어의 쉼파데사이 하는 단어의 뜻이 이해하다, 동정한다, 긍휼히 여기신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함께 가지고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연해 넘어지는 거.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 다윗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거 보면 행위적으로는 사울왕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잠깐 순종하는 것 뿐이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오기 전에 먼저 제사 지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들의 전리품 취해가지고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좋은 것 좀 남겨둔 것 뿐이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뭐 이웃들에게 뭐 우리가 경건의 행위 자체로 볼 땐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나 신앙관이 뭐가 다른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사울왕이 더 악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다윗왕이 악한 것 중에 진짜 이건 말로 할 거 없는 거죠. 어떻게 남의 마누라 빼앗고 남편 죽여 그거 감추려고? 이것만큼 큰 죄 있어요? 도덕윤리적인 죄 중에 다윗이 진 것만큼 큰 죄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은 왕위를 걷어가 버리고 그 가정을 다 자식들까지 멸절시켜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냐고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로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비난적이고 참 저게 망신 다 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저 양반이 한국의 역사를 한 6년 동안 알고 보니까 저 양반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샅샅이 그렇게 뒤져가지고 다. 가지고 저 양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가느냐? 저 양반이 우리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부터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나니까 갑자기 나라 없는 지도자 없는 주체 사상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요. 일본이 미국의 원폭투하로 항복하면서. 그럼 갑자기 지도자가 세워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미국의 유명한 그 누구예요? 이승만이 하고요. 또 누구예요? 자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두 사람을 누구요? 갑자기 이름이 이름 두 자 있잖아요. 김구 선생.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나라 이제 세우자. 지도자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제 독립됐으니까, 일본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랑 김구하고 이승만을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나라 우리 이제 지도해달라. 근데 그들이 오는데 2개월이 걸렸대요. 김구 선생은 오는데 석 달이 걸렸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 쉽게 말하면 교통편 비행기 타는 것조차도. 그것도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 내줘서 왔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역사를 이렇게 아주 꿰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2달 사이에 박헌영이가 먼저 한국 사람, 이 해방된 나라를 먼저 회유한 거예요. 가지고 2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절대 일제 식민지였고 하니까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법천지 이제 누구 땅이냐, 누가 차지하냐, 이제. 이거 인민들한테 환심 살라고, 국민들한테 환심 살라고 이거 다 돌려주겠다. 이제 각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이 땅, 일본에서 해방됐으니까. 거기에 회유돼가지고 78%가 박헌영이를 지지했대요. 에? 그렇게 해놓고 2달 만에 이승만이 온 거래요. 그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박헌영이가 세운 이 나라 일이, 그게 바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예? 이북이 말하는 그 공화국이요. 공산주의 사상. 자기가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그래 이승만이 펄쩍 뛰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상 가지고 이 한국을 점령하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체계로 만들어서 이제 이 나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걸. 그걸 이승만이 정권 잡으면서 잡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좋으면 그걸로 가라. 보내주겠다, 그냥. 보내주겠다. 아니면 전향해라. 너희들 사상을 바꿔라. 전향도 안 하고 가지도 않으면서 있으면 알짤없다. 다 처단한다. 그래서 처단하기 시작해가지고 생긴 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생긴 게 아니래요. 이승만 때 생겼대요. 국가보안법이요. 가지고 색출해서 잡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따로 응집하는데, 이게 빨치산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저항해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전향하는 척 하자.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키우자. 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 만들자. 공산주의 정치로 만들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사상으로. 쉽게 말하면 박헌영이 붙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던 누드머리들이. 그래가지고 전향하는 척하고 그때부터 후손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래요. 그들이 사회 지도층에다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 사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후예들이 지금 노무현 아버지, 또 정동영, 또 누구 전라도 지금 국회의원 누구 쭉 이름을 다 꼽아요. 그 자리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수의 60명 중에 54명이 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좌파 6명뿐이고,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그 강의에 와 있더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냐? 지금 한국이 지금 왜 그러냐? 좌파 우파가. 이게 여기서부터 갈라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이거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연방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가느냐?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정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 영원히 한 자리 해먹으니까. 공산주의는 그냥 대대로 물려받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도 그런 강류에 오르고 다 거기 들어가면 자기 후손 대대로 자기들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놀란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보고요. 상세히 들어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권사님 지난번에 저쪽 부산 밑에 쪽에 내려올 때 정광훈 목사 집회할 때 우리 수련회 갔었죠? 그죠? 그때 정광훈 목사 설교할 때 뭐 내교 있는 증거 뭐 반지 내려보면 안다.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나요? 나는 뚜렷이 기억되는데? 내 교인인지 아닌지 빤스 내려보면 알아. 이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나도 들었다니까, 그 수련회에서. 지금 유튜브 들어가요. 빤스 목사 치면 정광훈 바로 나와. 그래서 입이 참 걸어요. 우리 민족이 빨갱이 좋아한다. 그걸 처음부터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걸 박헌영이 때 우리나라 일제 해방되고 나서 그때 자리 잡힐 때 그때 땅 다 분배해 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땅 분배해 준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따라가지요. 안 그래요? 박헌영이 대통령 세우자 그러지요. 근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 초청해 놓고 그 사이에 틈타 가지고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입이 걸어가지고 이게 탈이라 이게 그 방에 욕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근데 나 그거 알고 나서 내가 무슨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역사관은 바르게 가지고 있다. 목사로서의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 역사관은 바로 가지고 있어. 진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돼. 지금 전교조들이 거기 그들이 다 잡고 있대요. 그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번엔 문재인 내면서 임종석이 완전 빨갱이 운동하던 아니 아주 대놓고 하던 아들 아니야 다 그때 다. 얘들이 조직에 다 들어가서 전교조를 다 잡고 있어가지고요. 전교조를 탈퇴하면 이 선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역사관이 나라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저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줘서 저 사람들만 나와서 탈퇴하고 그냥 고백하고 정부 보호만 받아도 이 역사관이 그냥 드러나고 뒤집어질 수 있는데 전교조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야 선생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정부가 역사관이 똑바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전교조도 저들의 탈퇴할 저 사람들 바른 말할 사람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요. 이것만 해주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똑바로 저 정체부터 똑바로 들춰내면. 근데 정부가 역사관이 똑바로 안 돼 있고 지금 그쪽 그 사상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지난번에 이명박이 됐을 때 그거 바꿔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청교도 교인들 다 데려가지고 이명박이 퇴임하는 날 그냥 계란 100만 개 들고 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던질 거라고 막. 그거 못 잡았다고요. 역사관 바로 못 잡았다고요. 저 사람이 당을 주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똑바로 처신을 못하니까 그것까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는 정광훈 목사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해요 이제. 근데 당신 행실은 틀렸다. 그건 틀렸다. 목사로서의 그것 때문에 덕이 안 되잖아. 그럼 목사를 내려놓고 그냥 일반인으로 그럼 정치를 하든지.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일반인으로 정치하면 자기 따라주는 세력이 없어. 저렇게 저만큼 힘도 못 써. 그 힘 때문에 그래도 한기총의 총회장까지 지금 됐고 홍기총 한국 대표하는 한기총회 지금 회장이 됐고. 왜? 자기들 교인 숫자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청와대 나가서 데모하는데 다 교인들 다 동원되고 그거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은 오직 역사관 바로 잡으려고. 근데 한 가지 흠이라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똑바로 안 돼 있는 게 문제. 이 말 함부로 한 거. 자기는 그거 초월된 신앙이라 그래도 그걸 함부로 한 게 문제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에 있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광훈 목사처럼 돼. 정광훈 목사처럼. 저거 돌에 맞아 죽어. 인정도 못 받아 저거. 근데 하나님 그를 인정했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우리 신앙관이 똑바로 돼야 돼요. 이게 똑바로 돼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믿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세상 더 사랑하고 삶의 목적은 안 바뀌어 있고 연약해서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해. 의도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이게 편하니까 아이고 귀찮아고 맛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비중이 영혼에도 소중히 여기는 비중이 안 되니까 악한 영이 날 땡기는 힘이 더 강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돼야지. 이게 가치관이 바로 돼야지.
신앙의 기본부터. 아,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목적이다. 그래,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거 준비하며 산다. 왜? 거긴 영원하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충성하고 출세하려고. 아니,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영원하니까 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실 테니까, 붙들어 줄 테니까, 실패해도 넘어져도 나 붙잡아 줄 테니까, 때려서라도 하나님 가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실 테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살래요. 이게 결단이 돼야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너 나 따라오면 이렇게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그래도 각오하고 따라올래?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진짜 다 버리고 따라올래?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목적은 뭐였어요? 동기가 잘못됐지. 한 자리 하려고. 어차피 예수 따라다니면 그 사회에서 추방이니까. 직장도 안 되고. 추방이니까. 그 아포쉬나 고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믿으면 추방되는 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채 따라가서 그랬지. 근데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 놨잖아요. 결국 성령으로. 뒤집어 놨잖아요.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바뀌어야 그때부터 신앙이지. 이거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너 목적 안 바뀌었네. 그래서 기껏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잠깐 편하려고 그것도 우선으로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냐고요. 이게 정말 생명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의 생명이 생명이지 육체의 생명은 짐승이나 똑같은 거 흙으로 내려가는 혼이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 때 죽었는데. 이거부터 똑바로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바르게 되려면. 근데 이 시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설사 그게 이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돌리고 분명 삶의 목적 가치관 바꿔놓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림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서.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 똑바로 알고 살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너희 모든 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니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살지 마. 빨리 바꿔. 목적 바꿔. 소망 바꿔. 가치관 바꿔. 그러고 나면 내가 끌고 가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넘어져도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못하면 때려서라도 끌고 갈게. 이거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가.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건 안 돼요. 그런다 우리가 개입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도 개입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의 결정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비두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고 우리도 똑같아요. 겉으로 사는 건 그들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달라요. 우리 목적이 다르다. 우린 소망이 다르다. 우린 가치관이 다르다. 여기서 넘어지고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살고는 똑같고. 이것만 분명히 하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